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복음처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4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삶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은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걸 보고 이제 복음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심을 담아가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독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다 보니까 초점과 방향성들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삶, 행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못할 때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복음을 다 받고 나서 제 개인의 영적 문제 또 마음에 오는 많은 어두움의 이 마음적인 생각들이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떨어져 나가면 좋을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게 하신 게 있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정이 딱 되어서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바탕이고 근본인 거죠.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지 않느냐. 그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들을 온전히 품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조차도 자꾸 다른 데로 계속 가는 거죠. 영적 싸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 가서 제가 느낀 부분들을 여러 번 간증을 했었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세력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영적 싸움인 거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이 영적 고백을 잘 못해요. 그냥 입에서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이걸 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걸 선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현장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꺾으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인 거죠. 두 번째 진짜 영적 싸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무속 현장을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현장에 사람들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1년 반, 2년 정도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이럴 때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들 가슴에 품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아닙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은혜의 가치를 깊이 계속 묵상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시달림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려서 헤매는 것보다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직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직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은혜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멸망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슴이 와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아니었냐.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하나님께 더 이상 갈 수 없는 완전히 막혀버린 벽이, 죄의 벽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온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헤매는 겁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한 이것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뭐하고 싸우냐면 이것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앞에 나의 인생이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 영적 문제, 그 시작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해보면 영적 문제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자꾸 우리는 안 끝낸 것처럼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영적 문제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언제 마지막 성화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 그때 완전히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완전히 치유하시고 이미 회복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올 다민족들에게 이걸 심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심어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관을 심어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생각, 판단, 중심, 이게 자녀의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습니다. 현장 가보면 방치된 아이들 정말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아이를 방치시켜버립니다. 요즘 편의점 너무 좋으니까 그냥 돈 주고 편의점 가서 사 먹으라고. 애를 방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막 그럼 뭐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이 사단이 깔아놓은 이 영적인 어둠의 이 망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관을 심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놓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까?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밑에 세대도 그 밑에 세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고백한 공동체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힘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탈북자들 나와서 가끔씩 인터뷰를 합니다. 또 유튜브 하시는 탈북자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막 다는 거죠. 다시 북한으로 가라면서. 네가 김일성을 찬양할 거냐면서. 그러니까 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이 와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체제가 싫어서 나왔다. 왜 나에게 글로 다시 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축복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축복을 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큰데 이 은혜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꼭 우리가 어려워야 힘이 들어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우리가 중국처럼 숨어서 예배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라고 보여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진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에 주신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0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성가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좋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냐? 주님밖에 없지 않냐?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저 교동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동물 이렇게 사회자나 청중들이 나눠서 읽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읽는 이게 성경적이다. 여러분이 재직 세미나만 잘 봐도 여러분이 예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시스템 안에만 딱 있으면 흘러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 교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과 저는 생명빛이라는 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주를 떠나야지 계속 이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교회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안 담겨요. 하나님이 나를 공주 땅으로 보내셨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담임 목사 나를 세우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공동체가 세워져 가도록,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가도록 가야 된다. 그러면 뭐 갈 사람들만 가면 그거는 선교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와 교회는 달라요. 지금 우리 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회랑 교회랑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선교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명 갖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상명하달이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상명하달입니다. 이 절로 가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들 것인가? 때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꾸고 다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리석고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 잘라내봅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머리통 날려버려야 됩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교회를 모르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 아픈 대로 진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아픈 사람을 진짜 기도하면서 함께 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박승희 군사님을 두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김상영 장로님을 두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두고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부터 3절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그리고 4절은 말씀으로 인내와 소망을 얻으라. 공동체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 말씀이 딱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소망과 인내를 얻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생각이 안 맞아도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하면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미주 권사님이 플룻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소리 들어보니까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변하길래 그러면 성가대 할 때 좀 해라. 얼마나 좋냐. 성가대 앞에 딱 나오기 전에 잘 못한대요, 자기가. 몇 마디밖에 못할 것 같아. 몇 마디만 해라. 예? 해라. 그래서 제가 했더니 지금 무서워갖고 못하고 있어요. 또 시연이가 또 와가지고 사모님 우리 플룻 언제 다음에 공연할 거냐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아마 곧 공연을 보게 될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 모든 가지고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 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거룩하게 예배 드렸는데 박수 못 치게 했거든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돼. 박수는 딱 자제하고 딱 무릎을 딱 붙잡고 부여잡고 주먹을 부여잡고 박수 치고 싶어도 주먹을 부여잡고 딱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저 음치도 괜찮아요. 크게 불러요. 기도도 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알 거 아닙니까? 자녀를 학교로 딱 데려갈 때에 수많은 자녀 중에 자기 자녀의 실루엣이 딱 보입니다. 예, 딱 보여요. 그게 너무 예쁘고 좋아요. 처음에 저희 딸이 저희 집 앞에 있는 유치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한번 가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쫑알쫑알 거리는데 얼마나 그 기운이 모르겠어요. 이야, 저 언제 커가지고 저게 어느 날 쫑알쫑알거리면서 혼자 그 가방 메고 유치원을 가는 겁니다. 이야, 어느 날 또 위에서 또 쳐다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쫑알쫑알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쁜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오는 게 걸려요, 자꾸.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나오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일 수 없는 존재가 로마서 3장 23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찾을 텐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너희가 찾던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을 딱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빨리 왔니 뒤에 왔니? 사람들은 막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오고 뒤에 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누가 십자가로 갈 것인가?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사했는가? 누가 사단의 권세를 꺾었는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든 민족과 모든 반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도 지상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자꾸 우리 영적 문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길로 못 갑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께 딱 맡겨놓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딱 맡겨놓고 우리는 이제 언약 딱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제자 부셔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다민족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인 거죠. 교회 회복입니다. 모든 현장에 교회 회복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도 다민족이 진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그릇갱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민족 현장을 바라보는 그릇갱신. 그게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릇갱신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참 소망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복음에 대한 생각들은 강한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이런 눈빛이야. 어떨 때는 복음이 되는데 뭘 성경을 가지고 저렇게 봐야 되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은 그러면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잡을 수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겠냐.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수많은 교육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렘넌트 사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렘넌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거죠. 렘넌트 사상은 성경적인 겁니다. 왜? 남은 자 사상이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찾고 계세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바울이 했던 이 전도운동, 이거를 마가다락방에 시작하자. 마가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쓰고 있어요. 왜? 성경적 단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굉장히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안상홍이 딱 가져가 버리니까 이 쓰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쓰기가 애매한 게. 그 다음에 이 추수꾼.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성경 단어니까. 근데 이게 입안에 가져가 버렸어. 굉장히 애매해진 겁니다. 우리가 현장 놓쳐버리면 복음 놓치잖아요. 어느 날 흑암이 덮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진짜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왜 칼빈이 신학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칼빈을 통해 가지고 신학 정리를 쫙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성경에는 전도운동, 성경에 있는데 현장에는 없어.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걸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상명령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군가는 택해서 열방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뜰을 만드셨어요. 제법 큰 뜰입니다. 그 광장 같은 그 뜰에 이방인들이 오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도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여자애들도 있어요. 여자애들은 저 밑에. 여자들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율절이냐 피 바른 모든 가정들 다 넘어왔어요. 거기 이방인 다 속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뜰의 역할을 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하고 선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계속. 교회를 돕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연보를, 헌금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뜰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방인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주고 그 많은 이방인들을 제자 삼는 그 일에 응달받은 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확 돌려가죠. 저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하는 이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에 항상 그 생각하고 부릅니다. 모든 열방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슴이 막 벅차요. 그때가 올 것인가? 하나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올 거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선교 현장 가가지고 예배만 드려도 참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